히브리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1절에서 3절까지 서문을 보셨습니다. 서문이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면 그냥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갈 거지만 이렇게 뜯어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고 히브리서에 정말 이 모든 신학들이 거기 들어있으며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부터 정말 그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아우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고 그 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아들이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볼까요? 만유의 상속자시다. 그리고 세상을 그를 통해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본체의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는 거.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붙들고 계시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것까지 우리 지난주에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로 연결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옵니다. 오늘 이게 원래는 14절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쭉 봐야 되는 부분인데 분량상 9절에서 끊었거든요. 여기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 성경 말씀을 7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강해설교를 하는 거예요. 강해설교. 그 중에 저희 이제 9절까지 끊어서 봤는데 5절에 보시면 어느 때 하나님이 천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서 2번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고 13절 보시면 똑같은 게 나와요.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이렇게 하셨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느 때 하셨느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 천사에게 이렇게 하셨느냐 라는 거죠. 3번 묻는 이유가 뭘까요? 천사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언제 하신 적 있느냐? 대답은? 예?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없다. 이거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보시는 4절부터 14절까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시면 천사는 경배의 대상 아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다. 끝이에요. 근데 또 그렇게 넘어가면 여기 담겨있는 그 보석들이 아름다운 보석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쓱 지나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조금 적용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금 없는 개념들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천사 숭배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천사 물 떠놓고 천사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없으시죠? 이것을 이렇게 처음부터 이 문제를 못 받고 들어가는 것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경배를 받으실 분이지 천사가 경배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보면 당시에 이제 이 수신자들이 천사에게 굉장히 매료가 되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수신자도 모르고 받는 사람도 모르고 하니까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것이 또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공동체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대교를 공격하는 것인지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천사를 보면 하나님을 직접 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적용할 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뭐 천사를 섬기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또 히브리서 본문에서 잘 아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성소에 단번에 들어갔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또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 먼저 보시면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가 누구죠? 아들이죠. 아들. 뛰어남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기업, 상속 같은 말입니다. 아름다운 이름. 어떤 이름을 얻으셨습니까?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다 하면 우선 이것의 의미는 이름을 높여준다라는 그 의미에는 명예, 그죠? 명성, 그 이름이 높아지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그 3절의 그 말씀이나 아니면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명성이 높아졌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구체적인 이름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름이겠습니까? 그 이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직책이라든지 그분의 존재 자체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가깝게 보시니까 가깝게는 5절에 보면 5절에 천사에게는 이렇게 말한 적 없다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가깝게 보니까 아들이 있네요. 아들. 그 서문에서도 아들에 관하여는 하면서 이렇게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우리 아들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이름, 이 아들로부터 우리 다음 주까지 쭉 이어질 거예요. 오늘 좀 잘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경을 일곱 가지를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 어떤 분인지 강해 설교를 하는데 이 구약의 말씀으로 풀어냅니다. 이 아들이 누구신지, 이 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이름이 어떻게 확장되고 상승되어 가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아들이 되시는지, 그냥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냥 우리가 그냥 쓱 읽고 지나가면 그러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걱정입니다. 오늘 좀 설교가 길어질 것 같은데 아니면 굉장히 짧아지든지 오늘 조금 길더라도 조금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일단 5절을 보실게요. 5절에 자, 하나님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느냐 두 개를 질문을 하죠. 자,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 같이 읽어볼까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다시 두 번째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러분, 위에 거는 시편 2편 7절이고요. 밑에 거는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했습니다. 자, 그냥 우리가 쓱 보면 언제 하셨느냐, 이런 의미죠. 하나님 언제 가셨노? 언제 가셨는데? 좀 이런 의미죠. 언제 하셨냐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지나가다가 예쁜 아가씨를 이제 본 거예요. 첫눈에 속 반해가지고 그 아가씨한테 제가 정말 이렇게 첫눈에 반한 건 처음인데 저랑 같이 데이트 좀 하면서 서로를 좀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 아가씨가 이렇게 보더니 어디에? 이러니까 저기 앞에 그 커피숍에서. 언제에? 이러니까 그 지금 당장이면 좋겠고 아니면 이번 주말까지도 괜찮은데 뭐 이랬다는데 애들한테 얘기해 주니까 애들은 이거 못 알아듣다.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던데. 그럼 뭡니까? 언제, 어디, 언제, 이게 뭡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언제 하셨냐 하니까 천사들이 아니다.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6절 보시면 천사들은 한 아들을 경배해야 될 대상이고, 그 7절에서 분명히 천사에 대해서 정해 줍니다. 바람이고 불꽃이다. 바람과 불꽃의 속성이 뭡니까? 언젠가는 사라져버리는, 영원하지 않은, 그렇죠? 소멸해버리죠. 그리고 도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에 불과하다. 이게 사역자라고 나오는데 시중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요 구절들을 그냥 쓱 보면 이 천사들 아니고 그 아들이 진짜 경배의 대상이다 이제 말하는 건데, 싹 째려 보니까 이 5절에서 아까 전에 보셨습니다만 어느 때에 이렇게 하셨고, 13절에서 마지막에 또 어느 때 하셨느냐, 이렇게 인클루지వ్ 샌드위치로 딱 되고 있죠. 여러분 이거 딱 보시니까 감이 오시죠? 이거 중요하겠구나, 이게 중요하겠구나, 감이 오실 겁니다. 우리 서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했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예.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또 지금 이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쏙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좀 지속해서 이렇게 들으시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제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 말씀하셨는가 하는데, 아까 전에 언제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가 아니다, 이거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진짜로 그 어느 때에 말씀하셨는가, 그 어느 순간에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던 시기가 있겠고 이것이 딱 효과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있겠죠. 어느 때 말씀하셨는가. 근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이 언제뿐만이 아니고 육하 원칙 있잖아요. 육하 원칙.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냐, 누구에게 말씀하셨냐, 왜 말씀하셨냐, 어떻게 다 찾아볼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언제 말씀하셨느냐, 요거 이제 5절에 어느 때 말씀하셨느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묻고 있는데, 성취되는 시점을
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언제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자, 이 세상에 맏아들을 이끌어서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때가 언제일까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하늘 소리를 들으셨던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언제죠? 세례 때. 그리고 한 번 더 있습니다. 오늘 산상변모 주일인데요. 변화산에서 하늘 소리가 들려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었죠. 그런데 그때 앞에서 들었던 건, 제일 처음에 들은 거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혼자 들었고, 변화산에서는 세 제자들과 함께 들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때 왕좌에 오르시고 왕위에 등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시면서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빈 무덤이 비어 있는 채로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남겨놓고, 그래서 다시 읽기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그쪽으로 우리를 데려갔다면,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을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 세상은 어디 세상입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아들이 이 땅에서 성육신하고 죄를 사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 이 세상으로 다시 들어오실 때, 이 아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주시고 모든 천사들이 그를 경배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보면 여기 이제 승기 때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럼 여기에서 어디에서도 나오네요.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이름도 격상이 됩니다. 앞에서 시편 2편 그리고 사마 7장, 이것은 이 왕, 특히나 이제 시편 2편 같은 경우는 왕이 등극식 때 하는 찬양이거든요. 지상의 왕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아들, 그 아들의 의미의 뜻은 왕이다라는 건데, 이 지상의 왕에서 천상의 왕으로 격상되네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2장 8절에서 보셨죠? 만물이 모두 그에게 경배하고 복종해야 되겠으나 우리가 아직까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네. 그렇죠? 그럼 아직까지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1장 13절 보시면요, 이게 굉장히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13절 보시면,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그 앞에 있는 그 시편 2편 7절에 있는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요거하고 세트가 딱 이루어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다음 주에 설명드리고, 자,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수가 발등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9장 26절로 가보실게요. 9장 26절 보시면, 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우리 1장 2절에서 보셨잖아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세상 끝에 아들이 나타나셨다. 종말이다. 그죠? 종말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28절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두 번째 나타나신다. 정말이라 그랬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아직까지 뭐가 조금 더 남아있다, 그죠? 지난주에 조금 설명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종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아직 남아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1장 5절로 돌아오셔서요. 6절로. 그러면 이게 다시 마다들을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럼 이때가 언제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재림 때.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게 하시는 그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때, 아름다운 이름이 완성되고 또 천사들의 찬양과 모든 이런 일들이 그때에서 완전히 완성된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어디에서를 다시 조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천상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 만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우리가 보는 이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저 너머의 세계까지 모든 세계를 포함해서 예수님이 만유의 주, 만유의 상속자가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뭔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짜 이 실제 세계이고 우리 신앙인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한 개념이죠.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여러분, 구원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십니까? 이게 끝이 났습니까? 예수님이 속죄를 다 이루셨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로 올라가는 자신이 친히 그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피로 모든 것을 속죄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잖아요. 속죄 완료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이 속죄 개념만 너무 강조해서 배우다 보니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예수님 믿고 이제 우린 천국 간다, 이렇게 많이들 배워 왔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에서는 그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직 남아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거기서 건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그때 구원받았다 찬양을 했지만 아직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아직 이렇게 남아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하지 못했을 때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탈락할 수 있다라는 그 위기감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그것이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육하원칙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누가 무엇을, 하나님이 아름다운 이름을 언제도 우리 봤었죠? 예수님 승천하실 때 또는 재림하실 때, 히브리서 문맥상으로 보면 재림하실 때에 더 무게가 있어 보입니다. 어디서? 천상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왜?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름다운 이름을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왜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이름을 예수님께,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 이름을 얻게 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그냥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냥 경배하실 분입니다, 그냥 이 선포가 아니라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강해 설교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이름을 받게 되셨는지,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5절에 첫 번째 인용 구절이 시편 2편 7절이라 그랬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누구에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구나. 우리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제대로 알고 찬양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냥 찬양 있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너무 은혜되니까 우리가 부르는데, 우리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아들들도 부르니까 맞긴 하지만, 시편 2편 7절에서 말하는 거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아들인데, 그러니까 아들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이다. 시편 2편 7절에는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원래 아까 말씀드렸죠? 왕위 등극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자가 이제 왕이 죽고 전하 죽고 이제 자기가 왕에 딱 등극할 때 제사장들이 시편 2편을 낭독하고 읽고 찬양으로 이게 읽혀지는 시입니다. 이 아들은 이스라엘 왕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왕을 생물학적으로 내가 낳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왕을 입양한다라는. 그러니까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다스리는 자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른 거죠. 왜 왕이 등극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하느냐 보시면 두 번째 나오는 거 있죠. 사마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거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자,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윗에게. 다윗 언약, 나단 신탁 이렇게 하기도 하죠. 다윗 언약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살고 하는데 하나님 전도 없고 제가 하나님 집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다마 나는 집 됐고 내가 네 집 지어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든요.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내가 하던 중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시편 2편 7절을 왕이 등극식 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 언약에 근거해서 당신은 아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 시편 2편 7절과 사마 7장 14절은 원래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에게. 그렇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께 적용되느냐 말이죠.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얘기하셨는데,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이것이 연결된다.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생략되어 있는 게 있죠. 자, 생각해 봅시다.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이 언약을 받았습니다. 너희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언약이 지켜졌습니까? 파기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언약이 이루어진다면 이스라엘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지금 저기 있습니다만 다윗 왕조 어디 갔습니까? 다윗 왕조 사라지고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도 다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 끝.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었네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파기할 수 있는 분이다, 아니다? 다수결로 해볼까요? 하나님 파기하실 수 있다. 손 한번 이렇게. 없다 하십니까? 두 분?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 없다. 예. 대충 비슷하네요. 히브리서 4장 1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을 파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성격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은혜로 우리가 아무것도 없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다, 그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그냥 그 후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맞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져 주신 거 맞죠? 자격이 있어서 불러주신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신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거거든요.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그 목적 있게 부르셨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너무 가르쳐주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우린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만 붙들고 우리가 이 뒤에 것, 정말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약속이 깨어질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을 이렇게만 내면 그럼 하나님 변덕스러운 분이시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다윗 언약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을 아들로 삼아주시고 다윗 후손을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네. 실제로 그렇게 신앙을 버린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인데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시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서 하나님 쪽에서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파기하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기대서 그럼 이 약속은 나중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전에 읽어보실 때 로마서의 큰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심, 그거였잖아요. 이스라엘은 이 언약이 상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지만, 거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맞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저버려서 탈락해버렸지만 하나님 끝까지 붙드시는 분,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중에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 결정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정체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또한 다윗의 자손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약속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이 하나님의 이 약속,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 언약을 버리셨느냐?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모세와 맺었던 언약, 다윗과 맺었던 언약, 그리고 이것들이 다 인간들 측에서 파괴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새 언약을 맺어버리시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자격이 있어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은혜죠. 은혜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라서 이거를 파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쨌든 인간 측에서 이 언약이 충실하지 않아서 끼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시 찾아오셔서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설교가 짧아지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지금부터 30분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또 너무 힘들 것 같고, 아무튼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볼 텐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직결되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양태들, 모양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서 살고 있는데, 다시요 정리를 하자면 누가 무엇을, 하나님이 아름다운 이름을 언제 어디서,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셨을 때, 그리고 재림하실 때, 재림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다윗에게 한 이 언약이 예수님께 이어지게 되는지 어떻게를 지금 살펴봤고, 다음 주에 이제 왜 예수님이 그런 이름을 받게 되셨는지, 이것이 우리 실제적인 삶과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것과 연결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거기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이것을 이어서 살펴보시는 걸로 하고, 오늘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고 우리와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살짝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이미와 아직 가운데서, 아직 이 만물이 주님께 복종하지 않고 있는 이 악이 아직도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의 자녀로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신실하시며 우리를 그냥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과 연합하여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